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진실로 예수 기도의 그 진리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 교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실로 축복의 도구로,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서 먹다야. 사실 우린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죠. 도저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은총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과 자격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축복.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분명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도 이만큼 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었으면 인격도 아주 더 나빠지고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말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말이 비참하게 작정된 사람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됐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꾸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 잘 깨닫고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에요. 초대교인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이겼어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내가 한량없는 은총을 받았다는 걸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 먼저 내가 교사를 진짜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자꾸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내 교회를 축복의 교회로, 내 목장을 정말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판단 보류의 영성이 아니라 열심히 판단하고 있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주보에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인격이 안 변해요.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날마다 말씀하세요. 너 요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사냐? 너 왜 이렇게 판단하고 사냐?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데 너 왜 저 사람 용서도 못하고 사냐? 너도 네 행동으로 하면 너 벌써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주님이. 근데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남 모습만 자꾸 또 본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멈춰 서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다윗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써 있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은총을 베풀며 살아. 그 얘기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요. 너도 은총을 베풀고 살아. 이 땅에서 너 한량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네 행동으로 내가 너 복 주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너 은혜로 복을 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오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나단을 인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이요 요나단이 안 도와줬으면 죽었어요. 이런 영광이 없었어요. 정말 요나단이 도와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바꾸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요. 앞으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아름다우게 될 거예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어도 고난이 주위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요, 그 고난은요,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원하는 고난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알죠. 여러분 사랑 몇 점이세요? 모르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자기가 몇 점인가 알아야 좀 실력을 올리죠. 사랑 몇 점이세요? 주님 그거 보세요.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서 저 뒤에 써붙였어요. 바꿨어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사랑하고 살기도 바빠요, 남은 인생. 근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사는 게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길 원하냐?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야죠. 자꾸 내 수준을.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안 놓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분 참 날 사랑해 줬어. 내가 참 부족했는데 날 이해해 줬어. 참 내가 말할 때마다 참 공감해 줬어. 사랑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가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읽어보라고 저기다 써놓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잘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써놓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능력으로요. 금방 가서 못마땅한 거 있으면 불평하고, 금방 나가서 내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 있으면 비난하고,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해 줘서 내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지. 이제 나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누구에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해요. 내가 시바냐? 예, 당신의 종입니다. 왕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또 써 있죠. 누구의 은총을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천국도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안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햇빛도 받으시고 날마다 공기도 받으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힘도 받으시고 잘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혼전에 잊지 마세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꼭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든요, 우리.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 자꾸만 미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언제나 서로 미워하고 욕을 욕으로 갖고 악을 악으로 갖고,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벌써 표정이 바뀌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정말 동물이 싫대요. 개가 싫대요. 근데 아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를 집에서 키운대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는 밥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그 개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대요. 오면 절로 가 이렇게 때리기는 하고. 그런데도 그 개는 언제나 자기가 나갔다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맞이한대. 어느 날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개만도 못한 거냐? 나는 사랑해 준 적이 없는데 저 개는 언제나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도 그런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해 준 적도 없는데, 밥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언제나 나에게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맞이하나? 그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달는 게 있었다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멈춰 서세요. 그리고 항상 우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거 알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연약한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며 사세요. 인생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지. 인간이 받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면 이건 인간다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면 은혜를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알고 나도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 요나단의 가족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시바가 이제 요나단의 아들 아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장애인에 대한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이름을 얘기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리 저는 자가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왕이 그에게 어디 있느냐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와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되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다윗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부르는 게. 여러분, 은총은요,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한꺼번에 쭉 기도하면 잘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들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매주 부탁을 해요. 한 주 동안 많으니까 인원이 이름을 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 적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우리 사역하지 말고 이름이라도 적어보면서 이번 주 안 나온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는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한다는 거 먼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잘 도와주세요. 인간은 꼭 도와주고 생색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또 심하면 관계가 더 깨지기도 해요. 도와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봉사예요. 교회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당신의 종인이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 얘기해요. 마음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야. 은총을 베풀려고 부른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해서 언제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무비보살과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인물에 나를 집어넣어 봐요. 내가 사울같이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시바와 같이 살아가는 인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비보셋처럼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장애인이에요. 우리 여기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뭔가 우리 다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치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주님만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은총을 베풀어 줘요. 이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 따님이 서울로 이제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빌 클린턴, 존 F 케네디 거기서 자작시를 낭독하고 그랬던 여인이에요. 흑인이에요. 7살에 성폭행을 당했고요. 16살에 미혼모가 됐고요.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의 정체성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차별과 수없는 그 시대의 그 흑인들의 차별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차별과 억압에도 짓눌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일어선다라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시험 보러 가는 애에게 이 시를 읽어주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제 이것을 체험하고 쓴 시래요. 그래도 나는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 시의 제목이에요. 당신은 매정하고도 왜곡한 거짓말로 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먼지 구덩이에 짓밟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먼지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내가 건방진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까? 왜 당신은 우울한 기분에 눌려 삽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모습은 안방에 있는 유전에서 석유를 퍼내는 사람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달처럼 그리고 해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분명하게 희망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일어날 겁니다. 내가 깨어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눈을 내리깐 모습을, 어깨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통곡으로 인해 혼절한 모습을. 그런데 내가 당당해 보여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뒷마당에 금광을 가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당신은 말로 나를 사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증오심으로 나를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기처럼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매력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요? 허벅지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찬 사람처럼 춤을 추는 내 모습이 당신에게 놀랍게 보이나요? 수치스러운 역사의 초가집으로부터 나와 나는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뿌리를 둔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출렁이는 드넓은 바다, 검은 바다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바닷물의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밤을 뒤로하고 나는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쾌청한 새벽을 향하여 나는 일어납니다. 나의 선조들이 준 선물을 가지고 있는 나는 노예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억압도 있고 차별도 있고요, 우울도 찾아오고 슬픔도 옵니다. 그때마다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야 엔젤루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이나 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지금 장애인으로서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장애인으로 패배한, 비참하게 준 사울의 아들로 그는 평생 동안 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를 부름으로 왕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하고 종까지 주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무비보셋과 같은 내가 왕의 상에 앉게 됐다고요. 왕의 자녀가 됐다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간증을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마야 엔젤루라는 이 여인은 흑인으로서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성폭력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계적인 영성 작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미련함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믿으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굳게 믿고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운 일을 봅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선다. 그래도 나는 일어선다. 날마다 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우울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슬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진실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